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제단을 쌓는 아브람.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아브람.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밟고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지 마시고, 여기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십시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요 다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를 건너뛰고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창조의 7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첫째 날 빛이 없는데 둘째 날 나누어진다, 거짓말이에요. 철저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죽음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게 되면 한 계단 한 계단씩을 밟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게 설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그냥 1번부터 7이라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해가지고 딱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나는 첫 번째 비천 받았어. 근데 둘째 날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인간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 둘째 날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라, 분리했다. 떠나고 난 뒤에 둘째 날에 그러면은 이제 분리까지는 차차하게 우리가 회개와 원죄의 내려놓음과 그걸 통해 가지고 분리가 됐다는데, 셋째 날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명이 내게 어떤 비전, 또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언약 속에 주어진 그 내용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버려지더라. 안 보이면은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 치러 갈 때에 차 걸어서 한양까지 간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님, 평생 목회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내가 서울에 아파트 10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야, 100억짜리 아파트.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자전거도 타지 말고, 자가용도 타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고, 세섬에서부터 배 타고 건너가는 거를 건너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조건을 내건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서울까지 걸어서 가면은 그 100억짜리 아파트 내거 된다면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와, 100억짜리 아파트가 내 거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게 보이면은
이를 악물고라도 다리가 부르트더라도 내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서울 가기만 하면은 그 아파트 사진도 받고 다 내 거 되는 거야. 그 지금의 어떤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밟아서라도 거기 간다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요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냥 그렇구만 그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잘 배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 보니까 그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서 보여주셨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인생길에 새로운 힘을 얻어가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지? 부르심을 받기는 받은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바에 너 떠나, 내려놔. 진짜 내려놓고 있나?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아이고, 나라는 거. 그래서 주야 여기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내려놔야 되지? 내려놓는 건 더 좋은 걸 보여주시니까 약속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때에 내려놓고 받고서 내려놓고 보니까 이게 허전해요. 뭔가 이상해. 그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을 쌓는 거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예배, 굉장히 귀하죠. 예배.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체하게 되면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제단이 교회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구약시대고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가 교회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4가지의 기둥이 있다. 조금 본문에서 벗어난 말씀 같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단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의 선포. 집사님 여기서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경제 얘기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되고 때때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가능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딴소리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있고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설명은 뭐냐면은 요건 요렇게 된 건데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선포는 이거는 볼펜이야 한다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설명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너의 구세주야. 설명 필요 없이 아예 진리에 대한 완전한 선포가 우리 새성교회에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가 때때로 여러분들과 저의 가슴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애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우리의 가슴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 교회의 가장 근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선포했으면 됐지. 교육은 뭐냐 하게 될 때에 이것은 네가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너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올바르게 가르쳐질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육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군대 가면은 앞으로가 뒤로가 우양우 자양자 제식 훈련을 하거든요. 제식 앞으로가. 근데 그거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건데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다 해도 군대 오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찍어내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그런 역사도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거는 성도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예배 안 됩니다. 가령 저하고 성도들하고 굉장한 어떤 의견 대립이나 싸움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밑에 앉아가지고 에이 우리 목사 큰 꼬라지 쳐다보면 별것 아닌데 단에 서가지고 어서 조자조자 떠들어댈 때는 그래도 말이라고 제대로 한다고. 요게 여러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리가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아름답게 되어질 때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합심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서의 이 교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형제간보다도 더 가까운 그리스도를 매체로 한 아름다운 지체의 부분으로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음을 안 열어요. 목회자한테 마음을 안 열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전혀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 양을 내가 안다 할 때에 바깥에 꼬라지만 안다 아니고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심중의 생각까지 안고서는 모든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깊어지는 그냥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난번에 잘 지내셨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림. 교회가 예배드림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일반 사회적인 어떤 단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없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단을 쌓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는 반드시 어떤 의식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고 찬송, 기도, 물질,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거진가요? 뭐 주는 것만 받아 챙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입 싹 닫고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었든 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공짜로 드리지 맙시다. 아니 시간 내가지고 함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기름값에다가 도로비에다가 크기에다가 수고해가지고서 또 박 집사님 배 얻어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렸습니다. 끝! 뭐하러 와요? 뭐하러? 뭐하러 오느냐고. 한 주간 내내 고생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어장에 일이라든지 밭에 일이라든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주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지켰다니까. 가버리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실패다. 꼭 주님이 예배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난데 하나님 뭔가 은혜 베풀지 않고 뭔가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안녕. 가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주고받는 것이 예배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잘 안 해요. 귀신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도 귀신이 뭘 해준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자식 11조 가져왔구먼. 감사한금 했구먼. 그래. 찬송 부르는데 아이 자식 찬송하는 게 꼭 조덩이만 놀렸지 마음은 딴 데가 있네. 그 예배 드리고 난데 그냥 가면은 뭐 하느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이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건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한데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속에 어떤 곳에든지 간에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고 보니까 쟤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천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보니까 벌써 나가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깊은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집사님 찬송 자가도취가 아니고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면 나에게 은혜로 감싸 주실 때 정말 눈물도 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는 것으로 믿어지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고받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주고받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이 없는 건 뭐라 그럴까요? 짝사랑이죠, 그죠? 나는 지극히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눈길 한번 안 줘요. 어떡하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길 한번 안 주면은 그게 뭐냐고요?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고받는 교제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꼭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억지가 된다든지 어떤 인색함이 된다든지 그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에 벗어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까요. 엘리에셀이나 종인데 그 내 후계자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엘리에셀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내 나이 늙어가고요. 마누라 쳐다보니까 월중 행사도 끝났고요. 어떡하자고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3년 된 순념소, 암염소, 순념소, 비둘기 4마리, 집비둘기, 산비둘기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쪼개지지 않는 제물이 있었다. 비둘기 새끼 쪼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그래서 예물을 준비를 하는데
비둘기 새끼 4마리는 안 쪼갰어요. 안 쪼개고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쪼개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뭐가 임하느냐? 솔개가 임했다. 뭐가 임했어요? 여기 독수리들 날아다니는데 그 동네는 솔개가 많은지 휙하니 하늘에 돌아다니면서 저기 먹을 것 있네. 휙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졸다가 깜짝 놀라 솔개 쫓았대요. 우리가 예배가 실패가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징조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잠을 잤어요. 깊이 졸았어요. 꾸벅꾸벅 그냥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힘들고 눈꺼풀은 무겁고 졸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예배가 실패가 될 때는 영의 잠을 자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임하느냐? 캄캄한 어둠이 임해요. 내 영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어둠이 덮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될 때에. 그리고 다음에 임한 것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게 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면 이게 굉장히 고약하잖아요. 그죠? 아니 예배 드리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예배 드리는데 어둠이 덮고 있고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요구하셨던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들 이삭까지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예배 시간 안 빠졌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하고의 교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자. 예배를 통해서 깊은 자리. 아브라함의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버지가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찌르고 팔 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걸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잡아 죽여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 잡으려고 칼을 내려치려 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잡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이삭 바치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었어요. 아셨으면서도 마지막 그 이삭까지 드리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어떤 그 단계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깊은 교제가 되어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류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그 이상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을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갈 때에 이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을 때에 포기하는 설교를 길게 잘라서 해서 그렇지 세 가지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자신을 포기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포기할 수 있는 뭔가 있었으니까 포기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언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부름의 상 새 예루살렘 성 보이면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래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깊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은 교제가 얕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인사 정도 하다가 점점 깊어지면은 정말로 다 주고 다 받을 수 있는 그 관계 거기까지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분리돼서 떠나는 것, 내 것 놓는 것. 두 번째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졌을 때 그 보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예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는 숱한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다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길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